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길게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하는 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 또 좋은 목적 또 여러 가지로 순종을 잘하며 헌신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인생에 참 힘들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살아온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오늘 현실이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벽에 부딪히는 우리의 이 현실,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결국은 놀라운 것은 그런 장애물도 그런 벽에 부딪히는 일들까지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보지만 자꾸 장애 또 가로막힘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리라, 이 제목으로 첫째는 18절에 가보면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 말씀을 줄여서 집은 주지 않아도 수량대로 바치라. 첫째, 집은 주지 않아도 수량대로 바치라. 우리의 고난이 더욱 가중된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킬 때에 그동안에는 재료는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료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집은 주지 않아도 수량대로 바치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힘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재료는 부족해져 가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대적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14절 어제 보았던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고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효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7절에 가보니까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더 조롱을, 무시를, 멸시를 당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빈정거리고 조소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2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 다시 좀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고 25절 돌보시고 또 들으시고 24절에 그러니까 듣고 기억하고 돌보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5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전혀 기도를 듣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핍박은 더 무거워지는 이런 현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장 30절에 보십시오. 4장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이 살피셨담을 듣고 아멘 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저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16절에 가보면 오늘 출애굽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게 바로 현재 분사. 계속 만들고 계속 만들고 계속 만들고 집은 계속 주지 않으면서 재료는 계속 주지 않으면서 계속 만들어내라는, 그러니까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절, 이제 가서, 바로는 이제 가서 지금 당장 그 말입니다. 집을 주지 않아도 벽돌은 수량대로 바쳐라. 이 현실 앞에 19절에 가보니까 19절 마지막에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왔다. 이제 우리에게 이 재앙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것이, 각주에 보니까 나쁜 냄새 혹은 역겹게 했다. 바로와 애굽의 관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역겹게, 꼴도 보기 싫게 그런 존재가 되게 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저주 아닌 저주, 책망 아닌 책망,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고 판단,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그릇된 행동을 잘 보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지 않았어요? 4장 30절에 31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는데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부의 분쟁, 내부의 자기 편끼리의 어떤 불화, 내부의 낙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문제가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같이 서로 격려하고 같이 서로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핑계를 대는 것,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면은요 반드시 누군가 그 무언가의 희생양을 찾아요. 근데 오늘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희생양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을 때 희생양을 찾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당신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산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힘을 합치자. 우리 교회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옳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눈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끝없이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해결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어떤 일이든지 해결점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는 이래서 문제고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문제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문제점을 끝까지 찾지 못하고, 해결점은 끝까지 찾지 못하고 계속 문제만 재확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풀리지 않았을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문제 앞에서 해결점을 꼭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21절에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면 아론의 손을 통한 이적을 보면서 감사했는데 지금 삶이 고달프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벌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참 그럴 때에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기 2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세는 백성들을 대하여서 너희도 동의하고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왔지. 나도 여기 너희들한테 오고 싶지 않았다. 나도 핑계 대고 나도 많이 망설였다. 너희들의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나도 이 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미디안 광야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내 아이들 내 처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말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살게 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는지,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연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힘든 일도 행복한 일도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이 사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여기 23절에 가보면 학대하고, 바로는 학대하고, 세 번째 바로는 학대하고 주는 구원하신다. 세 번째 좀 길기는 하지만 바로는 학대하고 주님은 구원하신다. 자 보십시오. 다시 22절,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모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해결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학대를 당하게 했냐고, 왜 나를 보내셨냐고 이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도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사흘길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여기 22절에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어찌하여는 이 모세의 절규입니다. 절규. 통곡하며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이 여기 1절에, 6장 1절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아니,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두 가지 일을 갖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응답을 하는 걸로. 보내리라. 아니,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가 어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요즘에는 이제 줌 이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Think Wise라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참 이 쭉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꼭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뭐 문서 작성이나 또 아이디어나 또 무슨 보고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줌뿐만 아니라 회의를 하는 거나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좋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어 자체가 너무너무 생소해요. 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컴퓨터 용어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까? 내린 결론, 하나씩 배워가자. 하나씩.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모른다고 포기. 근데요, 그 안정위 교수님이 74학번이면은 우리 나이로 67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44년인가 5년인가를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더라고. 징크 와이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많대. 14년 동안 해왔는데, 근데 꼭 이런데요. 나 누가 싱크 와이즈 얘기하면 나 싱크 와이즈 해왔어. 그런데 결론은 그거 별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해보다가 안 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대. 내가 그래서 깨닫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알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텐데,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장애가 있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차피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하는 사람과 똑같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리라. 아버지, 집을 주지 않아도 수량은 그대로 바치라. 오히려 대적이, 원수 사탄이 더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한숨을 들으시고 억울함과 아픔의 호소를 들으시고 살리시지만, 현실은 여전히 바로에게 고난을 더욱 심하게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오히려 같은 편끼리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결코 문제점보다는 해결점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사업에, 혹은 건강에, 혹은 직장에, 혹은 인간관계에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아니,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는 이 약속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